오늘 종료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의 주일을 이번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제국 브리스테니카라고는 그런 백화점, 그 백화사전이 있지요. 이 백화사전에 보면은 석가, 무슨 공자, 맹자, 마호멧 이런 많은 성경들을 합해 놓은 페이지 수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는 이 페이지 수가 월등하게 많이 할애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는 어떤 붕 떠있는 구름에 떠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역사선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도 그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재림도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0세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역사가 도망가고 또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나 환자가 낫게 되어요, 혈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30년 마치고 3년 동안 복음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에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오시니요 하고 환영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힐 때에 그때에만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엎어버리고 유대 정부를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먹없이 잡힐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손을 씻기면서 말하기를 우리와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 깨끗하다. 그럴 때에 이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씻습니다. 하지만은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빌라도에게 못 박아 죽으시고라고 하는 정죄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되었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600만 이상이 죽임당하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일들은 그대로 선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구레네 시몬 보세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 있지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구레네 시몬 그 아비 누포의 아비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막 몸부림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많은 병사들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는 이 말씀 속에는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든 복음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저 예루살렘이 망가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뒷동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 하시면서 우시던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라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구나 하시던 바로 그 주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내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월요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책상을 다 엎으시면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역정 부리시던 주님의 모습, 이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마태 21장 18절 이하에 성전에 나올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할 때에 그 나무가 죽어버린 사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밤, 화요일 날이지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 던지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수요일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거기 잠깐 동안 휴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역력하게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때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 씻을 때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라고는 주를 헌신하는 그 모습 보고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 마태 26장 26절 이하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지키는 몸이다. 그리고 자녀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흘리는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바로 사건이 바로 목요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고 마지막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길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돋는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금요일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끌고 가실 때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는 행운의 십자가였고 축복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엘레나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밝은 해도 빛을 잃고 이제 헤맸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일을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내침을 받아겠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 내려가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새로 팠는데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안양시키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토요일 날입니다. 무덤 속에 계신 밤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일이 다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다음 주일 새벽에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3장 18절에 그렇게 전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면 우리는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부활신앙은 다음 주일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께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를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당하셨다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 창세기 3장 21절 범죄한 그리고 무화과 밑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었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죽 옷을 지어,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문과 분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표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 흠이 없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히브리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바로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을 이제 또는 염소를 저 무지경 사람이 없는 저 광야에 내놓고 짐승이 잡아가게 만듭니다. 아사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 짐을 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서 갈기가 지키셨지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감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배를 맞았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도록, 그 말씀에 내가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발자취를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되어 있느냐? 따라하시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는 주님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과연 주님과 함께 가냐 그 말입니다. 주님과 가냐 그 말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제자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단이가 너를 빌가루로 까보려고 너를 시험했으나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돌이킨 이후에 내 교회를 바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스스로 낙심되어서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나를 버리셨다 하거니와 어찌 여인이 저 전동여세를 버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있다. 왜 유다 백성뿐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혹시 약해졌을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운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음성 듣고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하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15절 이하에죠. 디비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했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내가 남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은평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은평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나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몸은 주님이신데, 아무개야,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 교회 네가 사랑하느냐? 내 일을 좀 하지 않으렴? 각 기관들 기관 일을 네가 좀 하지 않으렴? 각 구역마다 구역 일, 바쁜 세상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역 일을 하지 않으느냐? 각 기관 일 바쁘지만은 그러나 네가 좀 하지 않으렴? 전도팀들 전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무개야, 이 복음을 네가 좀 열심으로 전하지 않으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누가 짊어지고 가겠느냐? 아무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의 일 좀 하지 않으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속에는 분명히 주의 명령이 떨어진 줄 알고,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 대답처럼, 이사야 6장 8절 7절 8절 이사야 대답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앞에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와 함께 가지 않으려면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다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처소의 장소에 불과해요. 하나 구속받아 하나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렴.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렴.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는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도 어두운 게 있는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제를 비유하면, 물론 잠시 동안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여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랑 본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비유하고 싫어한다면 그게 교회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주님의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은평기본 성도들이 하나같이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속에는 따라하시지요,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가 있고 죽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다운 거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떠오르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나고 무덤 속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다시 부활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를 믿느냐.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게 주님 따라간 결과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최초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와라.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데 노 크라우스,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 지는 일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을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도 없을 것이고 의의 멸류관도 없을 것이고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은 멸류관도 없을 것이고 금 멸류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도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간 결과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멸류관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먼 세월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십자가가 멀리 떠납니다. 십자가 관계없어요. 내가 왜 고난당해야 돼? 왜 내가 그걸 지어야 돼?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러나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안길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아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기록하는데 1장 4절 말씀 그렇게 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기업,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흩어져서 핍박당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나가 눈을 뜨매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오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 16, 15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패의 걸작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소리는 마귀가 잠기 동안 웃었다고 웃는 승리했다고 웃는 그런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적인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길을 갈 줄 믿고 15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쓸 때 그때 함께 영광의 멸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 영원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